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항상 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공격과 위협과 고통 속에서, 위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쓴 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악인 그리고 이 포악한 자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위협, 그런 공격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이 악인들이, 이 포악한 자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다윗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2절부터 3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먼저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이 모든 계획들을 수포로,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계략들을, 그런 악한 계략들을 마음속으로 꾀하고, 그리고는 이 다윗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매일 모였다. 그래서 매일 모였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그냥 악인이 아니라 악인들이고요. 그냥 단순한 포악한 자가 아니라 포악한 자들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군대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이 악인들, 이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무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이, 독사의 독과 같이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무장하여 날마다 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계략들을 꾸미고, 그리고 이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한시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에게는 공휴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휴들이 있죠. 연휴를 갖지만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이 악인들이, 포악한 자들에게는 연휴라는 게 없어요. 24시간 365일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항상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을 쓰러뜨리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악을 꾀하고 매일같이 그 대적들을, 우리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여서 날카롭게
무기들을 갈고 닦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즉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지금 다윗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절부터 다윗이 하나님에게 간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즉 나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방해하여 쓰러뜨리려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지금 매일같이 모여서 악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차라리 그 사실을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군대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무기를 갈고 닦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지금 다윗이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니고 왕실에 있다고 이게 왕실에 있는 게 아니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에서 이 사탄막이, 이 악인과 포악한 자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진짜 다윗은 정말 평생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정말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다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 이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덮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함정을 놓고 있고 올무를 놓고 있고 그물을 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6절부터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아마 매일같이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공황 속에서 살아갔다면 아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와 줄과 함정들이 내 눈앞에 언제든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는 이 기도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위기와 위협과 공격 속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존해달라는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다윗을 살린 겁니다.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평안한 발걸음을 거침없이 걸어 나갈 수 있었던 이 비결은요, 바로 이 간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모든 전쟁의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보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 악인,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죠. 이 악인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방해하는 악인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악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안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를 할 때요, 그 기도에 힘을 가져다주는 토대,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 내가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그 기도의 그 뿌리가 너무 약해요. 얕아요. 기도에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왜? 아직 내가 창창합니다. 이거는 그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지를 못해요. 언제 이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가? 그리고 이 기도에 힘이 들어갈 때 언제 나에게 이 확신이 들어오고, 나는 이 악인들을 이기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곧 악인의 뜻을 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매일같이 모이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매일같이 악을 꾀하고 있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 악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저들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그와 같은 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의 뜻을 회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간구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떤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확신에 차서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저주시죠.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 안에는 지금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요. 이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의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악인들은 누굴까요? 포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 드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사울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블레셋 군사들도 있었고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이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악인과 포악한 자는 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죽이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자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뱀 같은 혀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독을 담아 쏘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걸어 나갈 때 반드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악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상황이었어요. 상황.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상황들. 그래서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억누르는,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떤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걸음을 밀치려 드는 그런 어떤 상황들과 그런 개인들이 지금 이 다윗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악인은요, 그러나 결국은 누구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사탄 마귀입니다. 어떤 개인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지금 다윗을 쓰러뜨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날카롭게 뱀 같은 혀를 가지고 독사의 독을 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이와 같은 공격들을, 대적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탄 마귀는 쉬지도 않고, 우리는 쉬어도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모여서 뱀 같은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악인과 포악한 자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리고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를 통하여 사단의 통치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결박과 모든 종로로 돼서부터 우리 모든 인류들이 해방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일으키고 어떤 상황들을 일으켜서 끝까지 다윗의 걸음을 밀치려 올무와 정말 함정들을 그물들을 치고 있는 정말 이 사탄 마귀의 발악을 오늘 다윗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편 140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자와 포악한 자와의 전쟁은 결국은 음부의 권세, 즉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왕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어노인팅 캠프 때 우리는 왕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왕의 군대로 일어나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며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아들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왕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이 왕의 심장이 없으면요. 왕의 군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떨려요? 심장이 떨려요.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이 심장이 떨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군대로 일어나서 이 사탄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그런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반드시 왕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왕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무서워서. 악인들이 포악한 자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끼하고 싸우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모이고 뱀 같은 혀를 날카롭게 날마다 갈고 닦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놓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왕의 심장을 갖게 될지어다. 왕의 심장을 가져야 왕의 군대예요.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도 왕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무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심장에 떨려서 무기를 들 수가 없는데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어떤 광야와 홍해 앞에서도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왕의 군대는 왕의 심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심장에 근육이 붙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이 왕의 심장을 가질 수 있을까? 악인들이 개인적으로 공격을 해. 악담을 하며.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비판 한 번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네? 누가 나 욕하는 걸 뭐 전에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대놓고 욕하면 심장이 막 밖으로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요.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는데 막 차를 이제 늦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근데 막 비가 막 오니까 다들 막 차들도 막히고 빨리 가려고 막 차선도 막 어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엉켰어요. 차가 엉켜가지고 차가 딱 앞에서 엉켜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차선을 제대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그때 마침 오토바이가
쌩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한바탕 칠 뻔했어요.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원래 제 길을 사실은 가려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오토바이가 그냥 휙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휙 들어와 버리니까 오토바이도 비를 자꾸 맞으니까 빨리 가고 싶었겠죠. 뭐 빨리 가도 비는 맞을 텐데 휙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죠. 그런데 이분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더니 저를 보고는 뭐 난생 처음 듣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정말 내려서 나랑 싸울 기세인 거예요. 심장이 벌렁. 그런 거예요. 상황?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걸어가던 길에 홍해가 생겨나고 광야가 생겨나고 마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사탄마귀가 갖고 놀기 쉬운 왕의 군대들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왕의 군대면 뭐예요? 왕의 문장을 머리에 딱 인치고 있으면 뭐예요? 심장이 메뚜기인데. 그러니까 조금 골리앗 조금 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뒤에 그냥 가만히 모든 게 마비가 돼가지고 경직되어 있으면, 아니 왕의 군대면 뭐예요? 왕의 군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왕의 그 군대가 되려면 이건 무조건 왕의 심장이 필요하다. 어떤 개인의 위협과 공격과 모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심장, 어떤 상황의 악화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갖고 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조금 겁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 만들어 버리면 그냥 포기해 버리니까, 왕의 군대 갖고 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왕의 심장이 없으면. 자, 이 왕의 심장이 필요한데, 이 왕의 심장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왕심장?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의 심장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 왕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봤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병 이어가지고 어떻게 가셨는지 보셨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왕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개인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의 사명을 위해서, 그 왕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 후계자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원전 1446년에 애굽 제국의 억압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200만 명을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사람이에요. 무기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뭐 총성 한 번 들리지 않고 저 북한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진 람세스 2세 통치하에 있던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당시 80세였던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구출해내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 모든 군대들을 그 홍해 안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모세의 심장은요, 왕의 심장이었어요. 나이가 80이어도 상관없어요. 심장이 왕의 심장이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하죠. 인도를 하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셨고요. 정말 무서운 이방 민족들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전승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전진해 나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가 바위를 치며 기도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걸 모세보다 40살이 어린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현장에서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요, 갑자기 전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리더십들이 그대로 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무서웠겠어요. 염려가 되고 두려웠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오늘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정작 여호수아가요, 왕의 심장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왕의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뭐예요? 왕의 심장을 가져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끝까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저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왕의 심장을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상황이 변한다 해서 너희의 믿음도 변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의 변화, 모세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답게 왕의 심장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왕의 심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왕의 심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저절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우리 어노인팅 캠프 때도 우리 마비된 38년 된 병자, 일어나라. 일어나고 싶으냐? 일어나라. 너는 왕의 군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38년 된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자 하느냐? 그럼 일어나라. 왕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심장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길 때 우리의 왕의 심장은 메뚜기의 심장으로 축소됩니다. 이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은요, 어디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각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뇌 멈추면 심장도 결국은 멈추죠. 심장 멈추면 뇌도 결국은 멈추죠. 이 뇌와 심장, 생각과 심장은요, 연동이 되어 있어요. 생각을 못 지키면 심장을 못 지킵니다. 생각을 지키면 심장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왕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킴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앞에 서면 생각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면 이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생각을 지키면 심장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왕의 군대들이 이 블레셋 앞에서, 광야와 홍해 앞에서 생각을 못 지키기 때문에 심장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왕의 심장을 갖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영적 전쟁을 펼칠 때 언제나 우리의 심장을 노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노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나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왜? 내 생각을 점령하면 심장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펼칠 때, 우리가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파괴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삼켜져 가지고 결국 마귀의 조종을 받게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음이 뭐야?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떤 생각을 넣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풀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왕의 심장을 메뚜기의 심장으로 축소시키려고 해요. 이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마귀가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결국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이 나쁜 파괴적인 생각을 집어넣었고, 유다는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을까요? 12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2사도를 할지라도, 왕의 군대를 할지라도, 왕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 악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지를 못하면 결국 메뚜기의 심장, 배반자의 심장을 가지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가장 무서운, 치열한, 중요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내 생각입니다. 생각. 악인들 앞에서, 위급한 위기와 상황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예요.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마귀는 끊임없이 가라지를 우리의 생각 속에 뿌려 넣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뜻에 조종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왕의 심장을 메뚜기의 심장으로 축소시켜서 온몸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악한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태희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마비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을 마비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이태희의 목사의 저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릴 수 있을까? 이게 마귀가 매일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 생각을 그러니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의 폭탄을 떨어뜨릴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어떤 생각의 폭탄을 떨어뜨릴까를 매일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심장을 가지고 왕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악인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왕의 심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지키나? 생각이 오는 걸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이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 사탄 마귀가 집어넣는 이 두려운 생각, 염려하는 생각, 우울한 생각, 절망적이고 무서운 생각,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생각을 사탄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과 충돌하는 마귀의 생각들을 솎아내고 뽑아내고 거부하고 쫓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잠자는 순간에도. 저는 잠자는 순간에 얼마나 대적기도 하는지 몰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평생 정말 왕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세 뒤에서 그냥 조마조마하게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공급이 될까? 이번에도 갈라질까? 조마조마하게 그냥 그 왕의 심장을 가진 모세 뒤에서 그냥 가랭이가 찢어질 것처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본인이 왕의 심장을 가져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정작 딱 왕의 군대장 자리에 서 보니까 이게 왕의 심장이 아닌 거예요. 메뚜기 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알아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막의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왕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묵상,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묵상이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언제 심장이 되냐면 왕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질 때, 왕의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달라질 때 왕의 심장이 아니라 메뚜기 심장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여 왕의 군대로서 왕의 심장을 가질 수 있을까? 묵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는 사탄막의 온갖 잡다한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의 심장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심장이 쪼그라들 때마다, 내 심장이 왕의 심장이 아닐 때마다 항상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돼.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나? 나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마귀가 마귀의 생각을 불어넣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대문이 그냥 열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딱 일치해야 사탄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요, 이제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생각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딱 족쇄를 걸어 잠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나?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저는 모든 말씀을 다 사랑합니다만 특별히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하시는,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이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자신의 생각을 정말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여지가요, 하늘과 땅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켜가지고 사탄 마귀가 어떤 생각도 내 마음 안에 집어넣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문을 잠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뭐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이 차이를 알게 돼요. 그럼 이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차이를 메꿔주는,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도록 나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높여주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저렇게 하늘과 땅 차이구나. 나는 여기서 정말 두려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형통할 거란 말씀하시는구나. 와,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를 기르신다는구나. 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려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 주셔야 돼요. 여기로 내 생각을 여기로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고요. 아파.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고요. 이 끌어올리시도록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말씀 묵상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 오십시오.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그럼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건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랑 항상 안위하신다는 거. 와,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두려워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군요. 그러니 하나님 오셔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상상하세요. 오늘 그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라가야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을 수 있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 마귀의 생각들을 솎아내고 쫓아내고 대적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에 더해서 이제 뭐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져야 돼. 그때 평안이 오는 것이고, 소망이 샘솟는 것이고, 능력이 오는 것이고. 그러려면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 주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되도록 나의 마음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일종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와달라고, 오셔서 나를 끌어올려 달라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하나님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에 들러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왕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왕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의 심장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 거라 말씀하시고,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군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의 관점에 함몰당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생각의 함정에 올무에 그물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